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 함께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성령 충만한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의 대역사의 문이 열린 그 출발점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시면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한 사람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재한 사건,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혁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적당히 변화됐다고 얘기해요. 어느 정도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실제로 얘기하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안에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변화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딱 임했을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은 완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은 적당히 변화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뿌리채 완전 뒤집어지는 그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12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3년 동안 함께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함께 자며 기적의 현장에도 있었고 산상순의 말씀부터 주옥같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들었고 그런 기적도 보았어요.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약한 인간적인 사람이었어요. 왜요?
아직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들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시고 그들 장악하시고 모든 것을 바꿔 놓았을 때, 그 12명의 제자들, 겁쟁이들,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가신다면 감옥에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저만은 예수님을 끝까지 남아서 지켜드리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어, 예수가 소망인 줄 알았어, 그분만 따라가면 나는 구원받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 그러면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 믿음의 주여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그걸 고백했던 사람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꼬리를 내려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령을 기도하여야 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까지, 너희 위에 임하실 때까지 떠나지 마라, 그 명령을 의지해서 순종해서 믿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저는 그 오순절의 역사를 묵상하면서 인천 방직교회가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인천 방직교회 사람이 모여있고 사람 냄새만 나고 사람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그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성령의 도구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저 사람만 많이 모여서 바글바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이 성령님의 임재로 주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회개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거듭남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살아서 역사하는 상동감 있는 성령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소망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기가 막힌 설교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령님이 부재한다면 설교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내가 듣고 싶고 내 마음에 맞는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동문서주하며 인터넷을 뒤적거리며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그 말씀, 내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머리는 커질 수 있지만요, 심령은 뜨거워질 수 없고,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한 사람도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소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령님을 내몰았어요. 성령님 없는 신앙생활, 성령님 없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없는 교회, 내 뜻을 이루고 내 야망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타락의 길로 달려가고 있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 대안, 유일한 대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 우리는 날마다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거듭난 적이 없고 내가 변화된 적이 없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내 영혼이 죽어 있는데 예배드려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썩어서 시체 냄새가 나고 있는데 말씀을 공부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살아야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영이 살아있어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예요. 그 질문이에요. 내 영이 살아있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안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버려온 자니라. 지난주에 3부 예배 드리셨습니까? 박자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3부 예배 때요 그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1부 예배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2부 예배도 똑같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안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버려온 자니라. 예배 아무리 많이 드려도,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쇼하는 거예요. 가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 오시어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열심히 성령은 아니에요.
정말 내가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소망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오직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빨리 내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목숨 걸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더라고요. 아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은요, 아내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남편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거예요. 해도 안 되는 사람, 사정해도 안 되고 혼을 내도 안 되고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좀 바꿔보려고, 변화시켜 보려고, 사람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안 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전에 목회할 때 그 연립에서 살았는데 밤 12시만 되면 갑자기 막 큰 소리가 들려요. 아래층에서, 그때 바로 아래층에서 현관문을 발로 뻥뻥 걷어차는 거예요. 술이 거나게 취해서 12시가 넘었는데 그 현관문을 발로 뻥뻥 차면서, 그러고 얘기를 이렇게 잘 하시더군요. 하하하 웃으면서 착하게 삽시다. 아마 밤늦게 들어온 남편이 미웠는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지 그 현관문을 발로 탁 차면서 온 동네 사람들 다 들려요. 착하게 삽시다 웃으면서 막 소리 지르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런 남편도 있더군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부인이 날마다 남편 감시하러 다녀. 왜 감시하러 다니냐 보니까 한 배나 앞부터 술판을 벌이는 거예요. 일은 안 하고, 일은 하지도 않고 술을 마시고 도박인가요? 그 막 뭐 내리치면서 막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밤 허구한 날 술 먹고 들어오니까 애는 상처받고, 아빠가 와서 하하 착하가 삽다 하는 순간 애들이 막 벌벌벌 떨고, 그 동네 사람 창피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해.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해봐도 그 영혼 편안하지 않아요. 아무리 해봐도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해서 좀 마음을 고쳐먹으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사람은 안 되고 사람의 의지와 노력은 안 되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예요.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이 그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만나고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하면서 은혜를 저 혼자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혼자 해보세요. 아무도 없는 곳, 그냥 골방도 좋아요. 집에 있을 때 기도하시고 사무실에 있을 때 문 걸어 잠그고 기도해 보세요. 혼자 기도할 때 은혜를 받더라고요. 물론 함께 모여서 통성기도하고 합심기도할 때도 은혜가 임하지만 하나님은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시나 봐요. 그래서 1대1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그 은혜를 주체할 수 없어서 한 명씩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옆교회에 있는 목사님도 올라오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학생들도 청년들도 눈에 띄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겠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했어요. 나는 말이야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내가 믿음이 없었단다.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어. 나는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이었단다.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는 건달이었단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내 삶은 부끄러워서 얘기할 수 없단다.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다 하면서, 그런데 말이야 그 예수님, 말로만 듣던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 너희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 너희들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비전의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수많은 시간 그 아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서 찬양하며,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용서해야 된다. 그래 많은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때론 실수할 때는 혼도 내주고 때론 징계도 해주면서 그 영혼들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안 되더군요. 오늘 기도하는데 환상인지 꿈인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데 제가 내게 맡겨진 그 양들을 이끌고 어디론가 가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는 이 사람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 품에 안겨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 커다란 뱀이 또를 들고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아, 사단이다. 여기 길로 가면 안 되겠다고 피해서 다른 길로 또 갔어요. 피해서 다른 길로 갔는데 또 똑같이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또 사단이 또를 들고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이 양대를 살려야 되는데 하며 조마조마하면서 달려가다 어느 순간 괜찮은가 하고 싹 돌아봤는데 웬걸요,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새끼뱀들로 다 변화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라서 정신이 번쩍 났어요. 이게 뭘까? 나는 내 백성들, 내 양떼들, 내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면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려고 했는데 왜 어느 순간 어린 새끼 뱀들로 다 변화되었을까? 그때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성경의 말씀대로 제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예배 드렸습니다. 산기도 했습니다. 장애나가 같이 전도도 했습니다.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외웠습니다.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아주 달달달 외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고 쓰고 해봐도 안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결국은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신앙 고백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가 나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의 부딪힘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고 성령님의 은혜로 내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해준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그 순간이 분명하게 오더라고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사모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서 천국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내 말하는 언어 생활, 내 생각들,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되게 하는가? 그걸 물어야 되고,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떠들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상처 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다면 우린 빨리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성령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버려온 자니까.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 예배당에 없지만 와서 앉아있지만 버림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예수 없이, 성령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며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와서 그냥 한자리 와서 앉아서 그냥 쥐어쥐하면서 은혜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의 영이 다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이 안에는 예수가 없다, 이 안에는 예수의 영이 없다. 지금 나와서 앉아있고 거룩한 모습으로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다른 동기를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헛된 야망을 이루고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성령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대로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항상 얘기해요.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이냐? 병든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 기적 아니에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예수 만났다고 얘기하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 볼 때 정말 놀라워요. 기적 중에 기적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주님 만나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봉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39살까지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왜요?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너무 많아서 싸우고 난리치고 다투는 모습 보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아, 이거 쇼하는 거구나. 이것들 예수가 있다면 이렇게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 어떻게 교회에서 멱살 잡고 싸울 수가 있어? 상처가 너무 커서, 아, 하나님 없구나.
완전히 예수 믿지 않기로 결론을 내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모두 다 하며 저들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다 극적으로 39살 나이에 내가 찾지 않고 내가 구하지 않았고 내가 부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면, 하나님과 만남이 있다면, 성령님이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다면 그 영혼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 버렸어요. 내가 이전에 추구하던 돈들 다 나눠줘 버렸어요. 병원이나 져야지. 내가 병원을 짓고 내가 원장 해야지. 병원도 지어서 크게 지어서 새롭게 하려고 했던 계획들도, 인간적인 계획도 다 던져버리고, 통장 다 정리하고, 땅도 다 팔고, 건물도 다 팔고, 의사 면허증은 다 찢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도구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유일한 소망이 되어서 은퇴하신 지금도 죽을 힘을 다해서 한 영을 건져내게 해서 지금 말씀들하고 그 1000명이 넘는 사람들 앉아있는데 안수 기도한다고 한여름에 탈진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살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도 다 버렸어요. 세상 부귀영화도 다 던져버렸어요. 딱 돌아서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에 사로잡힌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로 말로만 하나님 만났다, 성령 충만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내 자아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내 속사람이 거듭나니까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삶의 이유가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부귀영화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나는 천국을 눈이 부시기에 부러워해. 눈이 부시기에 사모해. 주님이 나를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어.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 왜 그렇게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지식을 내가 배웠다고 얘기하는 것이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날 위해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 날 위해 내 안에 오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천국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제일 먼저 모든 것을 다 던져버렸어요. 내 생각, 내 이성, 내 경험, 내 지식, 내 소견, 내 의견 모든 거 다 던져버리고, 자존심도 감정도 기분도 빼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영이 없으면 버린 자로 얘기했는데 내가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 저는 나를 보게 하셔서 주님 나를 향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포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그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그 심령을 깨트려 주시면 그날 구원의 날이 선포된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뭐 했습니까? 자기 자랑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성령 받았다는 얘기 사람들 많이 봐요. 왜 이렇게 싸나운지요? 왜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무섭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누가 크냐 작으냐 싸우지도 않아요. 썩어질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도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달라요. 왜요? 성령의 사람은 변화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오직 예수만 드러나게 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의 역사를 봤던 주위의 사람들은 놀랐어요. 이게 뭔 일이야?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 얘기는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얘기는 무식한 놈들 아니냐 그 얘기예요. 배운 적도 없고 저것도 글한자 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 갑자기 이 사람들이 지금 유식하게 된 거예요. 막힘없이 슬슬 얘기하고 성경 구약 성경을 막 인용하면서 얘기하고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영적인 통찰을 열어가지고 정확한 해석을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성령의 사람들은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의견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전에는 사람들을 무서워했어요. 너도 그 당이 아니냐? 너도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너도 예수의 제자라고 할 때 무서워 벌벌벌 떨던 사람들이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어도 당당해요.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갔어요. 공의원들 앞에 섰습니다. 너희들 다시는 얘기하지 마. 그렇게 혼을 낼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 듣는 것이 가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감옥에 가둔다, 돌로 쳐 죽인다, 매를 뗀다,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증인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보고 경험한 모든 것을 청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증인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입 다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잠잠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사람들, 성령의 사로잡힌 사람들은 입을 열 때마다 삶으로 예비하며, 입을 열 때 어떻게 해요?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나 좀 알아달라고 아우성치지 않아요. 박수 쳐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 편이 되라고, 내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입을 열고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증거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세술에 취하지 않느냐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성령의 역사를 설명해 주는데, 성령의 임재를 알려면, 성령을 알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믿지 않으면 성령도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면 예수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이 보혜사 성령이지 않습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믿을 수 없어. 전에 어떤 학생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뭐냐고 물어보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성령님은 임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온전히 믿기로 결단할 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 합니까? 성령에 충만하게, 성령에 붙들려서 어떤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얘기를 22절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 치유해 주셨어.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어. 그런데 그 예수를 너희가 지금 잡아 죽였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 못 박아 죽였는데, 그러나 그 뜻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장사한 지 4일 만에 부활하셨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구약의 시편을 이용하면서 그 다윗이 고백한 그 모든 것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32절 말씀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는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뭐 해야 됩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입을 열어 세상 이야기 떠드느라고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 외에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하영주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식과 이론으로 전하는 예수는 전하기 어렵다. 여러분, 배운 것으로 전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외워서 가지고 나가서 그냥 그 외우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식과 이론으로 전하는 예수는 전하기 어렵지만 그분을 내가 경험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답이 나오죠. 내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인가, 예수의 사람인가,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하고 떠들고 앉아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야 그 영혼을 완전하게 사로잡아야 비로소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냄새가 펄펄 납니까? 왜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까? 누가 크냐 작으냐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안 계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다면, 충만하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이 달라질 텐데, 부드러운 사람,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 섬김의 사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 하늘나라를 수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될 텐데 그건 다 없어버리고 왜 거꾸로 반대의 삶, 사단이 좋아하는 그 삶을 살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교회마저도 왜 세속적인 그 방법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지, 그건 성령님의 부재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 예수에 대해서 몰라요. 성경 말씀을 묵상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몰라요. 성령은 어떤 환상이나 어떤 뜨거운 체험이나 신비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고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보게 되고 아버지께 들어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시간을 드리세요. 성령을 원하시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시간을 드리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천대, 예수를 너무 구박해, 성령님을 아예 무시해버려. 자투리 시간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시간 남으면 어쩌다 한번 나오고, 내 마음대로 할 거 다 하고 바쁘다고 다 하면서 기도 한번 해야지, 말씀 한번 읽어야지, 봉사해야지, 선교해야지, 우리 헌신해야지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빠서 못한다고 해. 자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쓰다가 남은 거 하나님께 드리고, 할 거 없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나 해볼까? 나와서 기도해보고, 그런다면 성령이 임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 바꿔놔야 돼요.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예배하고, 내가 예배 시간만큼은 내가 일주일 동안 포기하지 않을 거야. 주일 예배건 수요일 저녁 예배건 목요일이라도 내 이 시간만큼 내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따로 떼어서 주님께 내어드리고, 바쁘고 분주하지만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절실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바쁠수록 더 한 시간 일찍 일어나서 한 시간 더 기도하고, 아무리 분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양식을 내가 먹지 않으면 오늘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으니까 말씀 더 한 장 더 읽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내 지식으로요? 경험으로요? 학위로요? 아니요.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번번이 패배하고 패잔병이 되며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 삶을 사는 이유, 실패의 이유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고, 성령을 구해야 되는데 성령을 구하지 않고 내 의지와 힘과 노력으로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고 무너지고 죄에 깨지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내어드려야지. 하나님을 알려면 시간을 내어드려야지. 예수님과 만나려면 시간을 내어드려야지. 성령 세례 성충만 받으려면 내 시간을 내어드리고, 그 한 가지 목적 때문에 다른 모든 영적인 장애물이 다 제거되고 한 가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지.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이 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비로소 속사람을 거둔다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웃을 위해 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인천방주교회가 성령님이 주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불신앙과 의심, 내 생각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방주교회도 소망이 있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이 자리가 오순절 마가의 닭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자아는 내 생각을 다 깨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지금이 치유와 기적, 구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수받기를 원하시는 분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 번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